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음성어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두 절 말씀을 같이 한음성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5분 이상 한번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혹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귀한 가족들의 만남이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또 순간들이 있을 터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위로와 또 은혜가 또 회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이미지를 변화시켜 주신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저는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제가 키가 지금 170인데 180은 돼야 제가 배구를 좋아하는데 또 배구도 좀 제대로 하고 또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는데 왜 하나님은 저를 키를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늘 좀 주눅 들고 좀 이렇게 생각하거나 일을 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주눅 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코가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 우리 집사람은 지금 간절히 소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쌍꺼풀을 지금 해달라고 얼마나 지금 저를 쪼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 이렇듯 사람들에게는 뭔가 좀 약점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좀 더 좋은,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이게 신체 이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신체 이미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 바로 이것을 신체 이미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자신의 키 혹은 몸무게, 얼굴, 뭐 머리 등등의 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터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최근에 취업 포털 알바몬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923명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남녀 평균, 대학생 평균 96.6%가 외모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성이 많겠습니까? 남성이 많겠습니까? 여학생들이 98.2%, 남학생들은 94.4%. 그렇게 뭐 대부분 다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평균이 96.6%가 외모에 이렇게 컴플렉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학생들은요 2.6개 정도는 고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남학생들은 2.2개 정도는 고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학생들의 가장 고치고 싶은 부분이 키, 그 다음에 몸무게, 얼굴형, 눈, 피부 뭐 등등. 남학생들은 코, 키, 몸무게, 얼굴형, 피부. 남자들이 왜 이렇게 코를 높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이 남학생들이 코를 그렇게 키우고 싶어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 피부와 몸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9%의
몸매와 몸무게를 그리고 피부가 32.7%, 키가 27.7%, 코가 27.1% 순으로 이렇게 자신의 외모를 바꾸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 직장인 59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직장인들로서 가장 컴플렉스가 뭐냐? 1위가 영어, 2위가 학벌, 3위가 외모,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다 불만과 불만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가졌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강박관념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 신체에 대해서 못생겼다, 과도하게 생각을 집착하다 보면 여러분, 신체 이형 장애, BDD라고 하는 바로 이런 장애가 있게 된다. 이 정신적인 질환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지나치게 되면 결국에는 사회생활을 회피하게 되고 수치심과 혐오를 갖게 되고 자존감이 심히 위축되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불안, 우울,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더 심하면 극단적인 행동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신체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불만족스럽다면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의 신체 이미지를 바꾸어 주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내 신체가 좀 만족스럽지 않다 여겨지신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체를 또 여러분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몸은 성령이 거주하는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 이 몸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거룩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이 몸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전이란 말은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이 몸 안에 거하고 있는 성전, 거룩한 곳이다. 너의 몸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이 몸은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고 이 육체가 세포덩어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를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우리,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한 우리가 이 몸 안에 성령이 거주하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이 몸이 눈, 코, 팔, 다리가 있는 그런 육체의 이 모습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하여서 함께 존재하고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너의 몸은 너만의 것이 아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존재, 가치, 소속감, 그리고 자기 인식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당시에 성도들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세상에 흘러다니는 평범한 지식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한 가지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다. 이렇게 영은 거룩한 것이고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세상에 악한 더러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육은 그냥 세포 덩어리, 그냥 이 육은 그냥 없어질 존재, 그리고 이 육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고 끝나는 존재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는 악하고 타락하고 부정된 거고 옳지 않은, 좋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 금욕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영하고 이 육이 같이 있는데 영은 거룩한 것인데 육은 늘 날마다 악한 생각, 좋지 않은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만들고 그것으로 나를 이끌어가니까 이것을 자꾸 절제를 해야 되니까 금식하고 먹지도 않으면서 그냥 나쁜 생각하지 않도록 자기 몸을 막 학대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또 있었는가 하면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앞에서 똑같아요. 영과 육은 별개의 것인데 이 육은 그냥 이 땅에 있을 때 너 마음껏 즐기라고 하는 거야.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그냥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육체는 그냥 육으로 즐기면 돼. 그게 온갖 나쁜 짓, 악한 일을 마음대로 하면서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팽배하게 바로 이 시대를 움직였던 때예요. 그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몸이다. 성전이 있는 그런 몸이다. 그러니 이 성전, 이 육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신론자들은요, 이 육을 진화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 세포 덩어리가 막 진화해서 오늘날 인간, 여러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오늘날 마음껏 살아라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이끌리는 대로 마음.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단순하잖아요. 뭐밖에 없을까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육기 원하는 대로 살면 다 악한 일이고 죄된 일이고 하나님의 반대되는 바로 그런 일들만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다. 너의 몸은 거룩하다. 아무리 너의 모습이 지금 보잘것없어도 너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키가 크든 키가 작든,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내가 배움이 많든 적든,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젊든 나이가 많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인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한 존재면 여러분, 당신은, 상대방은,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형제 이웃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또한 어떤 존재일까요? 거룩한 존재. 내가 이렇게 거룩한 존재이면 그들 또한 거룩한 자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못생긴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창주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요, 이 심리학 가운데 신체 이미지를 치료하는 바로 그러한 전문의입니다. 이분이 이 신체 이미지를 말 그대로 몸에 대한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생겨지게 되는 그런 이유를 4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요, 개인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가 아이들이나 이 자라는 아이들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은 맨날 우리 학생들 때를 보고 이름을 안 부르고요, 맹꽁이라고 불렀어요. 맨날 때리고, 뭐 공부 못할 때도 맹꽁이, 뭐 말 안 들을 때도 맹꽁이, 맨날 우리를 부를 때마다 맹꽁이 맹꽁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친구들끼리 모이면 이름도 안 불러요. 아무개 맹꽁이, 아무개, 그게 다 맹꽁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선생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다 맹꽁이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부를 때 그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이미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똥돼지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들은 그냥 자라면서 늘 똥돼지로 인식하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좀 나의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잖아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들이잖아요. 내가 힘들게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보낸 선물이잖아요. 이 귀한 아이들을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부르지 않고 그냥 내가 화난다고 막 성질난다고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부르면 아이들은 그 말 듣고 그 이미지를 갖고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그 아이는 그 자존감, 아니 자기의 정체성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의 이 신체적인 이미지가 바로 누군가가 내게 던지는 그 말, 나를 평가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돼. 이게 개인사적인 이미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미디어에서 반복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바로 우리 이미지를 만든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여러분 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남자는 뭐 김우빈이, 뭐 여자는 뭐 하여튼 전지현이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늘 잘생기고 예쁘고 몸매 좋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남자들은 멋있고 이런 사람들만 늘 주인공이에요. 근데 악역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못생겼고 배가 뿔뚝하고 그냥 하여튼 좀 우리 눈에도 보기가 좀 그갈 사람들이 늘 악역을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거를 늘 보고 자라잖아요. 늘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 이미지가 이미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생기면 좋은 사람, 못생기면 나쁜 사람, 이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형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옳지 않아요. 이거 바른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체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귓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그 몸, 내가 이대로 너에게 보낸 그 몸, 바로 그것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너는 거룩한 존재, 너는 귀한 존재야. 세상 그 무엇으로 담을 수 없는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존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첫째 뭐다?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 매스컴이 내게 들려주는 그런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택한 족속이에요. 여러분은 보배스러운 가장 비싼 존재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처지에서도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속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전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나는 정말 귀한 존재.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악한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전설에 의하면 이분은 키가 짤다망해요. 그리고 머리는 대머리고요, 코는 매부리 코고요, 성격은 아주 못됐고요, 그리고 늘 몸이 약해가지고 병을 달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도 바울을 들어서 유럽을 복음하고 전 세계를 복음하는 기틀을 만든 분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신체 외모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고 기준을 삼고 잣대를 만들어 놓아도 그것으로 모든 일을 이루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바로 여기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죽여서 그 핏값으로 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예수의 피로 사신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못 사는 것 때문에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내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를 주,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안에는 성령이 거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성령이 거하는 나를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 아까 못생긴 심리학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세 번째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객관적인 외모가 아니고 자꾸 상대적으로 비교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존재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하잖아요. 아우,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한데, 아우, 저 사람보다 내가 이게 안 좋은데, 자꾸 비교하니까 우리가 자꾸 마음에 상처를 입고 우리가 약함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남자 키가 180은 넘어야 도리를 한다고 그러나요? 저는 지금 태어나면 인간도 아니겠는데.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왜 자꾸 남들과 비교하나요? 왜 자꾸 남들과 자꾸 견주어가지고 내가 이것이 없으니까 못하고 이거는 부족하고, 내가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비교하니까 우리의 존재가 바로, 네 번째는요, 이 책 속에서 설명하기를 자존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체의 상관관계가 매우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여러분 잽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괜히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여러분 상처를 입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산 것이라고 하는 말은요, 누군가가 내 대신 죄의 값, 빚을 갚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고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누가? 예수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어주셨잖아요. 이 핏값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를 붙들고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술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탐욕과 정욕의 노예가 되고 온갖 세상의 악한 죄악을 누리고 있다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존재, 우리 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기쁜 소식은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학교에서 상 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나쁜 소식은요, 모든 학생들이 다 받았다. 환장할 소식은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져서 성적을 더 낮게 하려고 상을 줬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는 모르시는데 집에 가셔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하니까 나는 뭐가 부족해. 아이고 누구 집 아들은 뭐가 어떻고 누구 집 아이는 이런데 왜 우리 아이만 이래. 그러시면 여러분의 아이들은 귀한 존재, 고귀한 존재, 소중한 존재, 세상 그 뭐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유은정이라고 하는 의사가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있을 때 내적 치유 세미나에 참여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의학 박사이기도 하고요, 정신과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전문이니까 늘 이게 환자들과 대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 치유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먼 거리를 차를 타고 가면서 막 돌산도 지나가면서 이 세미나 장소에 참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신과 전문인데 이런 치유 세미나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정말 힘들기는 한데 이번 세미나에 가서 좀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이 세미나에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하는데 아니 정신과 의사 또 의학 박사인데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냥 평범한 이야기예요. 뭐 내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뭐 그렇게 내가 도전받을 거나 뭐 대단한 그러면서 하나님 불평하는 게 아니 하나님 아니 좀 좋은 세미나에 참여하게 하시지 뭐 이런 세미나까지 참여해서 2박 3일 동안 아니 그 힘든 시간을 달려와가지고 세미나 참석했는데 뭐 하나 내한테 좋은 거 뭐 건질 만한 이야기도 없는데 뭐 이런 거 아이고 괜히 왔습니다.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그렇게 원망을 했다. 그런데 그 세미나의 마지막 점에 가니까 그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면서 당신은 검은 보화보다도 귀합니다. 아이고 뭐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지 뭐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성경 구절 하나를 딱 던져줬는데 그게 자기 가슴에 확 닿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가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의사가 녹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신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나를 사랑하신대요. 너 대신에 다른 사람을 내어주고 백성들의 생명을 너 생명하고 대신 바꿀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막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눈이 확 뜨이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 감사. 내가 이 말씀 들으려고 왔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동물이 진화되어서 여기 온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보배롭게 여기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것보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들로도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죽였을까지도 사랑하시고 그 피를 흘렸을까지도 나를 구원하신 존재가 나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귀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런즉
너의 몸으로 뭐하라? 뭐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하나님께 제일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두말할 거 없습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거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 어디 있어요? 예배 자리 지키고 있나요? 정말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있나요? 나는 이 자리에 있는데, 나는 이곳에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 나눔 축제에 여러분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의 몸을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은 예배 드리는 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정말 하나님께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 있나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은 어디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태어날 때 팔 다리가 없어요. 양쪽 팔, 양쪽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자기 신체를 보면서 얼마나 비관했을까요? 그런데 부모님들은요, 이 아이를 그렇게 안 키웠어요.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 너는 귀한 존재야. 분명히 하나님은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여러분, 이 몸으로도 결혼했고요, 아이가 4명이 태어났고요, 전 세계 78개국에 다니면서 3,500여 개의 연설을 했고요, 그러면서 1,0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힘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이 말씀이 이 사람을 생존하게 만들었고, 이 사람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이유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이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나를 택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 주신 이 몸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구별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요, 바로 내 몸을, 하나님 주신 이 몸을 잘 관리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체 이미지가 때로는 조금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몸이 좀 약하고 아프고 내가 힘들고 가난하고 못생겨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보배로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체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